샬롬,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새해 첫 안식일,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의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 사람이 많이 있겠지만 특별히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했는데, 이 예수님의 족보를 마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누가 누구를 낳고 그래서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렇게 마태는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그리고 누가는요, 이번엔 반대로 누가 누구를 낳고가 아니라 누구의 이상은 그 이상은 누구요? 그 이상은 누구요? 여기는 거꾸로 올라가죠. 예수님께로부터 시작해서 아담, 그 이상은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그러한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그런데 요한은요, 좀 더 독특한 소개를 했는데, 증거를 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러한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을 증언함으로써 예수님의 신성을 증거했어요. 그리고 1장 15절에 보시면, 요한복음 1장 15절에 보시면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그래서 침례 요한은 그 신성의 증거를 가지신 분이 누구라고요?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분명하게 외쳤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요한은 자신의 사명이 뭔지도 알았어요. 자, 요한복음 1장 23절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장 23절. 찾으셨으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예, 이 요한은요, 자신이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이사야서에서 분명히 찾았어요. 그래서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라고 유대인들이 물어봤을 때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자, 요한은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분명히 확신했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 다음에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또 무엇인지까지도 확실하게 알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요한에게도 변화가 생겼어요. 자, 우리 마태복음 11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요한이 옥에 갇히게 된 이후에 그의 마음에도 변화가 생겼죠. 마태복음 11장 2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뭐라고 물어봤습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여러분, 아까 요한복음에 읽었을 때랑은 좀 얘기가 다르죠?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라고 분명히 말해놓고서는 이제 와서는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런 확신이 없는 또는 의심이 드는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랬을 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오실 그다 이렇게 대답을 하지 않고 뭐라고요?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 말은 뭐냐면 스스로 답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여러분, 확신은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확신이라는 건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그 확신은 스스로가 취하는 것이에요. 스스로가 취하는 것이지 이 확신은 가르쳐 준다고 확신하고 안 가르쳐 준다고 확신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오실 메시아라는 것을 네 스스로 봐라. 그런데 뭘 보고 들었어요?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럼 그 일을 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메시아죠. 그리스도죠. 예. 자, 이렇게 확신에 찼던 침례 요한도 옥에 갇히니까 어떻게 돼버렸어요? 확신이 흐려지고 의심이 생겼어요. 이것은 침례 요한뿐 아니라 제자들에게서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을 보겠어요. 16장.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6절 한번 누가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6절.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시몬 베드로가 엉뚱한 대답도 잘하지만 이번에는 아주 정확하게 말했죠. 주는 누구시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주 분명하게 말했어요. 이런 신앙 고백 듣기 쉽지 않습니다. 이 예수님 당시에. 그랬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베드로가 어떻게 해버렸어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렇게 신앙 고백을 확실하게 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그만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에 서버리고 말았습니다. 침례 요한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확신하고 있었지만 옥에 갇히고 나서는 그도 예수님을 의심하는 사람이 되었고 베드로도 처음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했지만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니까 그만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에 서고 말았어요. 예.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은 우리는 사람들과 싸우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2절 13절 누가 한번 또 읽어주시겠어요? 에베소서 6장 12, 13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우리는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예.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예, 우리의 전쟁은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죠. 왜 침례 요한이 그렇게 되고 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었느냐? 그들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뒤에 설명하고 있는데요. 저는 우리가 오늘날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어떤 전신갑주를 취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베드로가요,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뭐같이?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무엇을 통과해야만 합니까? 고난을 통과해야 합니다. 고난. 그런데 이 고난이 어떤 고난이냐 하면요, 누구하고 싸우는 고난이라 그랬어요? 여기 사자. 여러분, 이 사자라는 말을 누가 했죠? 마귀가 사자 같다고? 베드로가 했어요. 베드로가 무슨 경험이 있는데 이 사자한테 잡아먹힐 뻔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자 같다는 표현은 아주 베드로에게는 아주 적절한 표현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상대할 마귀는 만만한 상대라고요? 절대로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베드로가 인정하고 있어요. 우는 사자와 같다. 여러분, 그냥 사자만 봐도 두려운데 사자가 뭐를 하고 있다고요? 소리까지 냅니다. 소리. 우리 귀에 들리는 소리가 사자 소리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요, 서울에서만 자라서 뭐 쌀을 나무 정도로 아는 정도는 아니지만은 이 농사에 대해서 전혀 몰랐어요. 그러다가 어느 포도밭에 갔는데 거기서 신기한 장면을 하나 봤어요. 제가 신기한 장면. 뭐냐 하면은 개구리가 한 마리 딱 여기 있는데 이 개구리가 뱀을 딱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뱀의 곁에서 도망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개구리가 얼어붙었어요. 꼼짝을 못해요. 분명히 거리는 있는데 개구리가 뱀을 인지하고 나니까 개구리가 꼼짝을 못해요. 그래서 결국 잡아먹히더라고요. 개구리가.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죠. 천적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는 이 개구리의 뇌 속에는 내가 뱀을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게 딱 각인돼 있어요, 이게. 절대로 못 이겨요. 그러니까는 뭐예요? 도망을 가야 되는데 도망을 못 가고 그냥 사람이 얼어붙는 거예요. 천적이라는 게 그런 거더라고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은 누구의 후손과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뱀의 후손과 원수가 된다는 말의 뜻이 뭡니까? 우리가 그 천적을 만나면요, 분명히 도망을 가야 되는데 몸이 얼어붙는 거예요. 천적 앞에서는 몸이 얼어붙어요. 도망을 못 가요. 우리 인간은 사단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사자라는 표현에서 베드로는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사자가 가만히 다가오는 게 아니에요. 우는 사자라 그랬어요. 눈만 그렇게 현혹당하는 게 아니라 이 귀까지도 현혹당해요. 그 사자의 표하는 소리에 사람은 두려움에 떱니다. 자, 그러나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는 무엇을 굳게 하여?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여러분, 믿음 없이는 이 싸움은 승산이 전혀 없습니다. 믿음 없이는 절대로 이 싸움은 이길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마지막 때를 위해서 준비하고요, 주님의 재림을 위해서 준비하는데 초기 문집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초기 문집을 보실까요? 초기 문집. 이 새해에도 우리는
결국 이 싸움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을 저는 오늘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71페이지. 71페이지. 초기문집 71페이지. 사단은 기만만 가지고 사람을 공략하는 게 아닙니다. 우는 사자와 같아요. 그에게는 사람을 현혹하고 미혹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자, 71페이지에 보시면 소제목이 이겁니다. 마지막 때를 위한 준비다. 마지막 때를 위한 준비. 자, 거기에 71페이지에 보시면 자, 왼쪽 하단에 있죠? 한번 한 단락 읽어보세요. 누가? 나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도 필요되는 준비를 게을리하면서 자기들이 주의 날에 설 수 있게 해주고 그의 안전에서 살기에 합당하게 해줄 늦은 비와 새롭게 되는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오, 나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환난의 때에 피난처를 갖지 못한 것을 보았다. 그들은 필요한 준비를 게을리하였으므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게 해주는 새롭게 함을 받을 수 없었다. 선지자들의 경고를 거절하고 모든 진리를 순종하여 그들의 영혼을 정결케 하는데 실패하고 또 그들의 상태가 실제보다 훨씬 더 좋다고 믿기를 좋아하는 자들은 재앙이 내릴 때에 그들은 건물을 위하여 적합하게 깎여지고 다듬어지지 않았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때에는 준비할 시간이 없을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처지를 변호해줄 중재자도 없을 것이다.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엄숙하고 무서운 선언이 있게 될 것이다.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어느 누구도 저지르기 쉬운 모든 죄와 교만과 이기심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과 모든 옳지 못한 말과 행동을 극복하여 승리를 얻지 못한다면 그들은 결국 새롭게 함을 얻지 못할 것을 나는 보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 우리가 주의 날에 있을 대쟁투에 설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를 갖추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은 거룩하심으로 거룩한 사람들 외에는 아무도 그와 함께 거할 수 없음을 우리 모두는 기억하자. 아멘. 자, 여기에 보시면은 나는 많은 사람들이, 저는 이 많은 사람들이 물론 1851년 이 초기 문집이 쓰여질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랬겠지만 특별히 2023년 새해 첫 아침에 첫 안식일에 오늘날 많은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그렇게도 필요되는 준비를 게을리하면서 자기들이 주의 날에 설 수 있게 해주고 그의 안전에서 살기에 합당하게 해줄 늦은 비와 새롭게 되는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더 분명히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 여기도 나와 있지만 자,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왜 준비를 못하고 있는가를 자세히 읽어봤더니 그 다음 줄에요. 선지자들의 경고를 거절하고 모든 진리를 순종하여 그들의 영혼을 정결케 하는데 실패하고 또 그들의 상태가 실제보다 훨씬 더 좋다고 믿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자, 첫 번째, 선지자들의 경고를 뭐 했다고요? 거절했다. 그 다음 두 번째, 모든 진리를 순종하여 그들의 영혼을 정결케 하는데 뭐 했다? 실패했다. 그 다음 세 번째, 그들의 상태를 실제보다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훨씬 더 좋다고 믿기를 좋아하는 자들은 결국
늦은 비나 새롭게 되는 때를 위해서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느 누구도 저지르기 쉬운 모든 죄와 교만과 이기심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과 모든 옳지 못한 말과 행동을 극복하여 승리를 얻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 수 없어요. 결코 새롭게 함, 결코 늦은 비를 얻지 못할 것을 나는 보았다. 여러분, 늦은 비는 승리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승리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거룩하심으로 거룩한 사람들 외에는 아무도 그와 함께 거할 수 없음을 우리 모두는 뭐하자? 기억하자. 오늘 새해 첫 아침에 우리 이거를 기억해야 되겠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은 거룩하심으로 나도 뭐 돼야 된다? 거룩해져야 된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저지르기 쉬운 모든 죄, 교만, 이기심,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모든 옳지 못한 말, 행동을 극복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거룩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상태가 언제 있었다고요? 1853년 이 초기 문집이 쓰여질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은 또한 언제와도 같냐면 1844년 예수님의 재림을 전하던 첫째 천사의 기별이 전해지던 당시의 상태와 똑같아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대쟁투를 읽어보겠습니다. 각시대 대쟁투. 각시대 대쟁투 311페이지. 제가 요즘 자주 인용하는 말씀인데요. 자, 각시대 대쟁투 311페이지. 이러한 우리가 거룩한 상태가 되지 못하면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지 않은 겁니다. 재림을 맞을 준비가 되지 않은 거예요. 자, 311페이지. 311페이지. 자, 오른쪽 단이에요. 왼쪽 단이에요. 구속의 역사 1521페이지. 왼쪽 단 첫 번째 문단 한번 누가 읽어주시겠어요? 하나님의 날에 설 수 있는 백성들을 준비시키기 위하여서는 하나의 큰 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었다. 당신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영원한 것을 위하여 준비하지 않고 있음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비로서 그들을 혼수 상태에서 깨워 주님의 재림을 위하여 준비를 갖추게 하시고자 경고의 기별을 보내실 예정이었다. 경고의 기별을 보내시려고 그랬어요. 뭐 하도록? 큰 개혁이 이루어져서 그들이 하나님의 날에 설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환난을 통과할 수 있도록, 새롭게 되고 그 다음에 늦은 비를 받을 수 있도록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경고의 기별을 준비하셨는데, 그게 다음 문단에 그 경고의 기별은 요한계시록 14장에 기록되어 있다. 거기에 하늘의 천사들에 의해 전파되는 무슨 기별이? 삼중 기별이 기록되어 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삼중이라는 말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삼중. 삼중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세 가지 중요한 기별이긴 한데, 삼중이라는 건 뭐예요? 세 개가 한 세트라는 거예요. 세 개가 한 세트. 자, 이 세 개가 한 세트인데 이 세 개 중에 하나만 없어도 뭐예요? 이거는 불완전하다 이겁니다. 불완전하다. 세 개 중에 하나만 없어도, 뭐 첫째가 됐든 둘째가 됐든 셋째가 됐든 세 개 중에 하나만 없어도 이거는 삼중이 아니에요. 완전한 기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는 세 개가 한 세트예요. 삼중이에요. 삼중.
그래서 이 삼중 기별을 경험한 자들은 뭘 받을 수 있다? 새롭게 되는 때 또는 늦은 비를 받을 수 있어요. 그것은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삼중 세트가 첫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가 첫째 천사의 기별이죠. 그렇죠? 예. 자, 우리 초기 문집으로 돌아와서 그 첫째 천사의 기별이 뭔가 하는 것을 좀 보겠어요. 첫째 천사의 기별이. 물론 우리가 성경절로도 이해할 수 있지만 성경절보다도 더 깊은 영적 의미가 예언의 신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자, 232페이지. 첫째 천사의 기별. 232페이지. 첫째 천사의 기별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자, 거기 233이라고 써졌죠? 거기서 네 줄 위에 단락을 보면 목사들은 스스로 품고 있던 분파심과 감정을 제쳐놓고 자, 그 한 달 한번 읽어보세요. 목사들은 스스로 품고 있던 분파심과 감정을 제쳐놓고 그리스도의 오심을 선포하는 일에 함께 연합하였다. 이 기별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죄인들이 회개하고 울면서 용서를 구했으며 정직하게 살아온 자들은 원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애썼다. 부모들은 그들 자녀들의 구원을 위하여 애를 태웠다. 이 기별을 받아들인 자들은 그들의 괘씸하지 않는 친구들과 친척을 찾아가 그들이 이 엄숙한 기별에 굴복하고 인자의 오심을 위하여 준비하도록 탄원했다. 마음이 완고한 자들은 그 같은 증거와 감동적인 경고에도 굽히지 않았다. 이 영혼을 정결케 하는 사업은 사람들의 애정을 세속적인 사물에서 돌이켜 그들로 하여금 일찍이 없었던 헌신을 하게 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첫째 천사의 기별을 요약하자면 뭐냐? 영혼을 뭐하게 하는 사업? 정결케 하는 사업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자, 다시 기억해 봅시다. 왜 1853년에 많은 사람들이 늦은 비를 받을 수 있는 준비, 새롭게 되는 때를 만날 준비가 되지 않았냐? 첫째는 선지자들의 경고를 거절했고, 두 번째는 모든 진리를 순종하여 그들의 영혼을 정결케 하는 데 실패했어요. 그런데 첫째 천사의 기별은 뭐를 해준다고요? 영혼을 정결케 하는 일을 해준다는 겁니다. 바로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이. 예. 그러니까 1844년 당시에도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였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됐을까요? 늦은 비를 받을 수 있고 새롭게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이 첫째 천사가 영혼을 정결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은 1844년에도 필요했지만 그때만 필요한 기별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자, 초기 문집 256페이지. 이번에는 셋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256페이지. 자, 아까도 말했지만 첫째, 둘째, 셋째는 삼중 기별, 세 개가 한 세트예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이 세트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세트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 중간쯤 보시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 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그 전에 전했던 두 천사의 기별을 체험하지 못하였다.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지금 시대는 셋째 천사의 시대인데 셋째 천사의 기별은 받아들였는데 뭐를요? 전에 전했던 두 천사의 기별을 체험하지 못하고 셋째만 받아들이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를 안 받아들였으니까는 뭐가 안 이루어져요? 영혼을 정결케 하는 일이 안 벌어지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는가 봅시다. 사단은 그것을 알고 그의 악한 눈을 그들에게 돌려 저들을 넘어뜨리려 하였다. 그러나 셋째 천사는 저들을 지성소로 향하게 하였으며 과거의 기별들의 경험을 가진 자들은 그들에게 하늘 성소의 길을 가르쳐 주었다. 자, 그런데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 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두 천사의 기별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도 있지만 이들 중에는 뭐한 사람들이 있어요?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에 전했던 과거의 기별과 같이 경험한 자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전의 형제들이 과거의 기별들의 경험을 가진 자들이 이 셋째 천사만 아는 자들을 어디로 보냈어요? 그들에게 하늘 성소의 길을 가리켜 주었다. 이 사람이 누구예요? 와그너와 존스예요. 이 사람이. 와그너와 존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 천사의 기별 가운데 있는 완전한 진리의 연결을 보고 그 순서대로 즐거이 받아들여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 하늘 성소에 들어갔다. 이 기별들은, 이게 세 개가 한 세트인 이 세 천사의 기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치된다고 하였다. 이 기별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인 자들은 사단의 수많은 미혹에 빠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순서대로 즐거이 받아들인 자들은. 그래서 라오디게아 상태라는 게 뭐냐? 셋째 천사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세 천사의 기별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1844년 당시의 상태와 똑같아진다. 어떤 상태? 선지자들의 경고를 거절하고 모든 진리를 순종하여 그들의 영혼을 정결케 하는데 실패하고, 그래서 그들의 상태가 실제보다 훨씬 더 좋다고 믿기를 좋아하는 자들. 그들은 누굽니까?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라오디게아 상태하고 똑같죠. 자, 그래서 이제 270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269페이지. 초기 문집 269페이지. 시대는 셋째 천사의 시대인데 상태는 1844년 당시 개신교의 교회 상태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자, 269페이지. 흔들림이라고 돼 있죠. 흔들림. 자, 그 한 단락 한번 누가 읽어보세요. 나는 어떤 이들이 강한 믿음과 고민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보았다. 그들의 용모는 창백했고 깊은 근심의 빛이 역력했다. 그들은 내적 고민에 시달리고 있었다. 확고하고 진지한 빛이 그들의 얼굴에서 반사되었고 그들의 이마에서는 붉은 땀방울이 떨어졌다. 때때로 그들의 얼굴은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증거로 환하게 빛나기도 했으나 또다시 전과 같은 엄숙하고 진지하며 근심 띤 빛이 그들을 뒤덮곤 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게 흔들림장인데요. 자, 이 초기 문집은요, 대쟁투 총서 중에서 가장 순서대로 잘 사건 배열을 잘 해놨어요. 다시 말하자면 흔들림이 어디 다음으로 나온다고요? 셋째 천사의 기별 다음으로 나와요. 셋째 천사의 기별. 그러니까 이 흔들림은 언제 온다고요? 셋째 천사의 기별이 전파된 다음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벌어지느냐? 첫째, 둘째, 셋째를 순서대로 잘 받아들였으면 벌어질 일이 아니죠. 왜? 그들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니까. 사단의 어떤 미혹에도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런데 셋째 천사의 기별은 받아들였지만 이전에 전한 첫째와 둘째, 그 두 천사의 기별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가지고 있지만 무슨 고민에 시달리고 있다고요? 무슨 고민? 그들은 무슨 고민에 시달리고 있었다? 내적 고민에 시달리고 있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고민이 외부에 있어요? 내부에 있어요? 내부. 여기서 말하는 내부는 어디죠? 교회 안이라는 얘기예요. 교회 안. 교회 밖에서 오는 고민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고민이 생겼어요. 그 고민이 뭐예요? 내적 고민이 뭐예요? 내적 고민이 뭐예요? 답은 그 뒤에 나오죠? 자, 한 두 단락 더 내려와서 나는 내가 본 흔들림의 의미를 물었는데 그것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참된 증인의 권면으로 인한 결과임을 보여주었다. 자, 왜 고민이 생겼다고요? 참된 증인의 권면. 계시록 3장 후반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참된 증인의 권면 때문에 고민이 생겼어요.
이 권면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들의 마음속에 작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수준을 높이게 하고 진리에 매달리도록 이끌 것이다. 어떤 이들은 이 바른 증거를 저버릴 것이며 그것을 대항하여 일어나게 된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흔들림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예. 흔들림이 온다는 거죠. 내적 고민 때문에. 근데 그 고민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참된 증인이 권면이 주어짐으로써 이것을 받아들이는 무리와 이것을 뭐하는 무리? 거절하는 두 무리 때문에 둘 사이에 마찰이 일어나고 흔들림이 일어나고 투쟁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라오디게아 보내는 권면의 역할이 뭐냐 하는 거예요. 역할. 자,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참된 증인의 증거가 절반도 주의를 끌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교회의 운명이 달려있는 이 엄숙한 증거가 전적으로 무시당하거나 가볍게 평가되고 있다. 이 증거는 깊은 회개를 불러일으킬 것인데 그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인 모든 자들은 뭐를 하게 될 것이다? 순종하여 자신을 뭐하게? 순결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첫째 천사의 기별의 핵심이 뭐라고요? 정결케 하는 사업, 순결케 하는 사업인데 이 라오디게아 기별도 뭐라고요? 정결케 하는 사업, 순결케 하는 사업이라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첫째 천사의 기별이나 라오디게아 기별이나 똑같아요. 우리를 순결하게 해요. 왜 순결하게 해요? 늦은 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늦은 비를. 예. 그리고 이것은요 또 뭐라고 표현됐느냐면, 자, 조금 더 내려와서요. 그 다음 단락 들어보라. 그 천사가 말하기에 곧 귀를 기울였더니 많은 악기 소리와 같이 완전한 곡조로 감미롭게 조화된 소리를 들었다. 나는 일찍이 이런 음악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 소리는 자비와 동정이 충만하고 거룩한 기쁨을 자아내는 것 같았다. 나의 온몸이 짜릿한 감동을 느꼈다. 다시 천사가 보라 하기에 나는 조금 전에 보았던 무리들에게 눈을 돌렸다. 그들은 크게 흔들림을 당하고 있었다. 나는 또 전에 보았던 심중에 고민하면서 울며 기도하던 자들을 보았다. 그들을 지키는 천사들은 2배로 증가되었고 그들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무엇을 입고 있었다? 갑옷을 입고 있었다. 왜 그들은 갑옷을 입을 수 있었을까요? 순종하여 자신을 순결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군인들처럼 매우 질서 있게 움직였다. 그들의 용모는 그들이 겪은 혹심한 갈등과 통과해온 범민으로 인하여 겪은 투쟁을 말하여 주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얼굴은 혹심한 내적 고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늘의 빛과 영광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들은 마침내 뭐 했으며? 승리했으며 깊은 감사와 거룩한 기쁨으로 충만해 있었다. 이 무리의 수요는 점점 줄어들었고 어떤 이들은 흔들림을 받아 정로에서 떨어져 나갔다. 오래 참고 고민과 강구를 통해 그 고귀한 승리를 쟁취한 자들과 연합하지 아니한 부지하고 무관심한 자들은 승리를 얻지 못하고 어두움 가운데 버려진 바 되었다. 그들 대신 진리를 붙들고 그 대열에 참여했던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자리를 채웠다. 예. 악한 천사들이 아직도 그들 주위를 서성거렸으나 그들을 어찌할 수 없었다. 왜요? 그들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 새해 첫 안식일인데요. 우리는 이제 세상의 마지막 주님의 재림한 날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습니다. 이 날을 맞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자, 우리 이 한 말씀만 읽고 마치겠는데요. 자, 우리 선지자와 왕 읽겠습니다. 선지자와 왕. 선지자와 왕. 선지자와 왕 386페이지입니다. 386페이지. 자, 구속의 역사 476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왼쪽 단. 왼쪽 단. 첫 번째 문단입니다. 극심한 시련의 때에 하박국과 모든 거룩하고 정직한 사람들을 굳게 했던 믿음은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을 유지시키는 믿음과 동일한 것이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앞에는 영광스러운 날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 영광스러운 날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점점 어느 속으로 들어갈까요? 극심한 시련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1888년 기별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1888년 기별을 받았다 또는 깨달았다, 이해했다, 주어졌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시련의 때가 우리 앞에 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다른 뜻이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미래가 우리 눈앞에 온 게 아니라 극심한 시련의 때가 바로 우리 눈앞에 왔다는 그런 뜻입니다. 가래 뽑은 기별 1권에도 그렇게 표현했지만, 자,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날에 가까웠다는 것은 극심한 시련의 날이 더 가까웠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 극심한 시련의 때 우리는 뭘 생각해야 할까요? 하박국과 모든 거룩하고 정직한 사람들을 굳게 했던 믿음은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을 유지시키는 믿음과 동일한 것이다. 가장 어두운 시간과 가장 험악한 환경 아래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영혼을 모든 빛과 능력의 근원에 머물러 있게 할 수 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통하여 그의 소망과 용기는 새롭게 될 수 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 누가 말했습니까?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 누가 말했어요? 아니죠. 하박국이 말했어요. 이제 그것은 이제 좀 더 읽어보면 나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낙담하거나 흔들리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여호와께서는 당신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바랄 수 있는 최고의 기대 이상을 성취시키실 것이다. 그분은 그들의 여러 가지 필요를 충족시킬 지혜를 그들에게 주실 것이다. 사도 바울은 시험받는 모든 영혼들을 위하여 마련된 풍성한 준비에 대하여 감동적인 증언을 하고 있다. 그에게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는 하나님의 보증이 주어졌다. 감사와 신뢰로 이 시험을 마친 하나님의 종은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고 응답하였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이 연약한 것이 많고 자신이 불완전하지만 어떻게 이 혹독한 시험을 이겨냈습니까? 감사와 신뢰로 이 시험을 이겨냈어요. 바울이. 우리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증거한 믿음, 즉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당신께서 정하신 시간과 방법으로 구원하여 주시기를 기다리는 믿음을 간직하고 개발하여야 한다. 확실한 예언의 말씀은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영광스럽게 재림하실 그때에 최종적으로 성취될 것이다.
기다리는 시간이 긴 것처럼 보이고 낙담하게 하는 환경에 의하여 영원히 압박을 당하고 신임하였던 많은 사람들이 도중에 실패할지 모르나 미증유의 배도의 시대에 유다를 격려하려고 노력한 선지자와 같이 우리도 굳게 믿고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박국 2장 20절 라고 선언하자. 우리는 항상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는 격려의 기별을 뭐하자? 기억하자. 여러분,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누가 말했어요? 하박국이 말했잖아요. 하박국. 근데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요 말씀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이 뭐예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예. 자, 그러면서 그 다음이 뭐냐면 하박국 3장을 인용했어요. 하박국 3장. 거의 전체예요. 자, 그런데 시간 관계상 저는 끝절만 읽겠어요. 3장 17절로 19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여러분, 라오디게아 기별이 5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뭐를 얘기하고 있어요? 5가지. 라오디게아 기별의 상태. 5가지죠. 자,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런데 하박국은 뭐가 없다 그랬어요? 여기 5가지가 없어요. 포도나무에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감람나무에 뭐가 없어요? 소출이 없어요. 밭에 뭐가 없어요? 식물이 없어요. 우리에 뭐가 없어요? 양이 없어요. 외양간에 뭐가 없어요? 소가 없어요. 그러나 나는 뭐한다?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오늘 새해 첫 안식일에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선언하고 이 말씀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말씀이 뭐냐면, 자, 읽어보겠어요. 그 388이라고 써졌죠? 거기서 조금 올라가면요. 이 문장이 좀 긴데, 기다리는 시간이 긴 것처럼 보이고 낙담하게 하는 환경에 의하여 영원히 압박을 당하고 신임하였던 많은 사람들이 도중에 실패할지 모르나 미증유의 배도의 시대에 유다를 격려하려고 노력한 선지자와 같이 우리도 굳게 믿고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고 선언하자. 자, 그 다음에는요,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격려의 기별을 뭐하자? 기억하자.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가 아마 더 힘들어질지도 모르겠어요. 왜? 예수님의 오심이 가깝기 때문에.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하박국의 말씀을 선언하고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우리 모두 이 말씀들을 선언하고 이 말씀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